본문 말씀은요. 시편 119편 34절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34절 말씀인데요.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시편 119편 3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졌네요.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열매가 지킴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의 결과가 전심으로 지키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뭘요? 주의 법을.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말씀을, 규례를, 율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깨달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이 무언가 이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피에로의 삶인데요. 근데 이 피에로의 삶으로 나가기까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좀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왔으니까 물론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하여간 뭐 어쨌거나 요걸 한 뭐라 그럴까요? 한 그 주례를 깨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이게 본질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혹은 뭐 핵심이라는 것, 조금 더 얘기하면 뿌리에 해당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따라가는 게 뭐예요?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의중에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이걸 이제 동참한다 혹은 동역자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까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동전의 양면에 해당되어지는 한쪽 면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또 포함되어지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이제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전적인 순종, 온전한 신뢰죠. 이제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져서 피에로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오늘 전체적인 주제니까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친밀한 교제의 두 요소인 하나, 그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의미를 볼 때는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르다 혹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 지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론적인 지식을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심지어는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플 때 기도 안 해.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그 직접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아플 때 직접 기도해 가지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어진 거죠. 여기까지 나갈 때 이거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 개인적으로 안다, 1대1로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론적인으로 아는 것은 이제 뭐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자서전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면에 성경 저자,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냥 하나님 관해서 하는 거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의식적인 어떤 영역에서 노력을 하게 되어지면은 지식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육과 공부를 통해 습득해요. 근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지 않게 되지면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조명으로 통해서 보면은요, 같은 사건인데도요,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이론적으로는 알게 되어지면 그래 뭐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이러면서도 그 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 이런 거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기대감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가지고 한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건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더 뭐라 그럴까요? 이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어떤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번에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뭐가 생각나느냐면은요. 제가 이제 포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제 뭐 그 쌀이 떨어져 가지고 근데 뭐 쌀 떨어지면은 뭐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아침인가 쌀 20kg짜리 하나를 사택 앞에 누가 갖다 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경험하니까 저는요.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서 열심히 간증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거 야 우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쌀도 주시더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어떤 응답이 마치 그 뭐죠? 나를 신임하시는 것 같은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7, 8년인가 5, 6년인가 지났는데 제가 대전으로 이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의 얼굴 구하는 삶을 배우고 또 신앙의 본질을 배우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저 옛날에 예전 교회 같아요.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혼자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그때 쌀 떨어져 가지고 기도했지? 네, 기도했죠. 근데 너 그거 아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뭘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도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공급하신다는 것 알았잖아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때 있잖아. 한 가지 네가 놓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너는 나를 위해서 굶을 기회는 놓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요. 그게 성령이 이렇게 비춰지시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뭐가 확 이게 열리는 것 느낌이 드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굶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이거 굉장히 복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굶는 것,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이게 큰일 나는 일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이거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고 막 하나님 굶지 않게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굶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일이 몇 번이나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그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굶었어. 근데 제가 예를 들면 뭐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면은 먹고 살기는 했겠죠. 근데 목회를 한다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교회가 어렵고 그때 교회가 그 교회 이름이 푸름 교회였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제가 떠나오고 몇 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없어져 버렸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어려운 교회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때도 저희가 있을 때도 어려웠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형편 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성도들의 삶도 부대끼고 신앙도 안 자라고 뭐 이러니까 이제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요 그런 궁핍함조차도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는 도구로 내가 그걸 기꺼이 짊어졌다면은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물론 자랑은 안 하겠지만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굶었지 뭐 이러면서 또 하나님이 더 이렇게 상급을 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실지 안 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있잖아 그 기도해 가지고 응답받는 거는 물론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큰 기쁨이지만은 주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굶은 사람들, 실질적으로 고난을 받고 실질적으로 학대를 받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고난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쟤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고난 받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만한 것들이 몇 건이나 있을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주를 위해 굶을 수 있는 영광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게 특권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특권을 만약에 그 일을 겪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호들갑스러워 가지고 주님 지금 애들도 굶게 생겼어요. 뭐 목회자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가지고 어쨌거나 제 기도응답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었는지 몰라도 하여간 쌀푸대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귀한 간증이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그리고 더 성숙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주를 위하여 굶을 수 있는 특권을 놓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서러워서 울었어요. 뭐 감격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비춰지고 깨달아지니까요.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믿음이 너무 연약했구나.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서 그까짓 거 그거 좀 굶는 것, 혹은 그까짓 거 그거 좀 고통 겪는 게 그게 뭐가 대수라고. 이제 이게 성령의 관점이 비춰지니까요. 같은 사건인데 전에는 뭐예요? 굶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비춰주시니까 굶는 게 특권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이제 대전에 오면서 물론 대전에서 있을 때 처음에도 좀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지만은 이제 뭐 예전 교회 다들 아시니까 사고 또 조금씩 성도들이 더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쯤에 그걸 하나님 비춰주실 때는요 앞으로 더 이상 굶을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것들은요. 사실은 그 때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할 어떤 특권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그거를 뭐 그런 일들을 겪겠죠. 근데 어떤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반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며 불며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그 백성들도 주님을 위해 굶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텐데 굳이 내가 나서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건 이렇고 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들 이거를 보게 하시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이걸 보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되어지 뭐가 있느냐면 전혀 새로운 관점이 열려지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고난의 문제인데 한쪽에서 보면은 이거는요 큰일 날 일이에요. 야 굶으면 큰일 나지. 근데 한쪽에서 보면 뭐예요? 이 굶는 게 뭐예요? 특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조명이. 요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는 어떤 열매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교육과 공부를 통해 습득하는 어떤 이론적인 것들은요. 그냥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인 거죠. 왜냐하면은 신앙의 본질로 나가기 위한 지식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도덕적인 영역, 경험적인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지적인 영역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게 이제 성령의 조명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적인 영역 가지고는요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의 조명을 통하게 되어지면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허리에 배를 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허리띠가 없었잖아요. 배로 이게 묶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처럼 바지가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왜 월남 여인들이 왜 월남 여인들 그런 우리 월남 치마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이렇게 보자기처럼 이렇게 두른 거잖아요. 그런 거 맞죠? 근데 그런 거를 배로 띠를 이렇게 띠고 있는데 그거 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3,000년 전에 속옷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속옷이 만들어진 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1세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있잖아요. 그게 끌어지면은 진짜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3년 동안을 돌아다니게 하시거든요. 그게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겪게 될 텐데 그때는 전쟁이란 도구를 통해서 심판을 겪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데 잡혀갈 그때는 진짜요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있잖아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다윗의 외손 그러니까 외손이 아니라 외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외가 쪽이 다윗 왕가와 연결이 되어져요. 예,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그는요 왕족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족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도층인데 그 지도층인 이사야에게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라 이게 쉽지 않은 영역이. 아니 보통 사람은 우리도요 뻘거벗고 저 신탄진 시장에 가가지고 돌아다녀라. 그것도 3년 동안 쉬운 일이겠어요? 죽어도 못하겠죠. 정말 못할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족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선지자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길거리에서 외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빨가벗고 다니는 이게 웬 말이냐라. 못해요.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는 하거든요. 근데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 영광을 받거든. 그게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잖아요. 그게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허리에 띠를 끌어라. 그리고 발에 신발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라.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가 말씀 전하는데 빨가벗고 말씀 전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쳐다나 보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기는 하겠어요? 저 미친 사람이네.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예전에 어디 가다가 저기 그 어디죠? 저 현충원 앞 대전 현충원 앞에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빨가벗고 막 걸었던 그러니까 뭐야?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이상하다. 전화해 어디에요?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그럼 풍기문란으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요. 길거리에 벌거벗고 다녔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이니까 빨리 전화해가지고 빨리 저기 어디 데리고 가든지 빨리 정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는 더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요. 그때는 훨씬 더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데도 그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요.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 데까지 주의 영광에 비하면은요, 자기가 겪는 그 수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은 막 분노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게 제 모습이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비춰본 게, 우리가 교회 연합하고 난 다음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뺨 맞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영광을 못 본 거잖아요. 주님은 도대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수치가 십자가잖아요.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수치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뻘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그걸 잘 안 되니까 주님이 그거 비춰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도 나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요, 그 부분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아. 이제는 진짜 정리된 것 같으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봐야만이 이 그 삶의 어떤 수치까지도 짊어지고 수치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다 그러면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여전히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 아는 거는 진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1과 2과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3과가 뭐였느냐면, 그제 그 친밀한 교제의 또 다른 요소인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고 주인이고 생명인 관계.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죠. 그분께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되어져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은 주님만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경쟁자가 돈이 되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이게 하여간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유일한 생명 관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인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를 주신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전부를 줬으니까 너도 내게 전부를 다오, 이렇게 요구할 권한이 우리 하나님끼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경쟁시키는 것들이 내려져야 돼요. 경쟁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뭐 대부분 돈과 관련이 되어지고, 요즘 우리 삶에 돈이 가장 큰 우상이잖아요. 그런 거 좀 내려놓으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내려지니까 계속 또 다른 욕심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근데 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4과인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만이 목적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 구한다라는 게 하나님 찾고 기도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좋은 구절이 시편 27편 4절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인데요. 나는 한 가지만 바라본다 혹은 한 가지만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게 없다. 원띵이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 뭘 구하느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임재,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거죠. 이제 예배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걸 굉장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깨달아진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고 그분은 용서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뭐 이런 어떤 성품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식적인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어진 성품들, 그 아름다움들,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께 묻고, 이게 사모한다라는 게 묻고 듣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묻고 들음으로 들려지는 대로 또 순종하고 이거를 얼굴 구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 구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의 얼굴 구하는 것의 축소판이고요. 물론 이제 얼굴 구하는 것 관련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손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거죠. 대조되어지는 걸 보면서 얼굴 구하는 것이 뭔가라는 걸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여러 번 봤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얼굴 구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 혹은 실행, 요게 이제 PLO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PLO가 뭐냐? 우리 프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P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L listen.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건데 요걸 이제 듣는다 그러면 요거 듣는 것에서만 국한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리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베이, 순종하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발의 무리라는 거죠. 발의 무리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여인이 생각나죠. 마리아거든요. 마리아는 성경에 3번 등장을 해요. 근데 항상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예수님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죠. 식사 대접 좀 하겠다고. 근데 이제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해가지고 뭘 만들까, 뭘 맛있는 걸 대접할까 이렇게 막 부엌에서 열심히 우왕좌왕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이게 교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마르다가 와가지고 마리아 좀 내보내서 나 도와주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도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걸 더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래야 여기에 따른 올바른 삶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향유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붓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그 향유를 닦잖아요. 그래서 온 집안에 정말 아름다운 이 향이 가득.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고요. 이게 복음의 한 면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신 거죠. 그게 주님의 기쁨인 거죠. 근데 마르다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님 대접해야지, 주님 이런 일들 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자기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의 순종이라는 거, 그 헌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큰 헌신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헌신, 더 큰 헌신은 주님 앞에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마리아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발의 무리라는 거죠. 근데 이 발의 무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피에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피에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이게 굉장히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보여지게 게 있고 비춰지게 게 있고 깨달아진 게 있느냐 그러면은 도덕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피에로의 삶이다. 그럼 피에로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주님으로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져야 할 삶의 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보면은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잖아요. 제가 좀 요번에 보니까 2026년도에 들어오면서 첫 주부터 이제 영혼함 갔다 왔잖아요. 뭐 그다음에 둘째 주는 저기 어디죠? 저기 FMB 갔다 왔잖아요. 셋째 주는 또 NW에서 갔다 왔잖아요. 넷째 주는 또 우리 이제 청년부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2월 1일 첫째 주는 보니까 요번에 또 애들 그 아동부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간도 이렇게 교회에 꾸준하게 머물러 있는 주간이 없었던. 그게 좀 바쁘게 이렇게 보내는 어떤 시기죠. 근데 이렇게 바쁘게 보내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새벽 예배에 딱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은요. 제가 그 알람 물론 켜놓고 자지만은 대부분 알람 켜놓기 전에 일어날 때쯤 일어나요. 그게 정상적으로 제가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요때쯤 일어나고 알람 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근데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잘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알람을 늘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저기 그 주일날 빼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동으로 알람이 이렇게 울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알람이 울려도 못 듣고 아니면은 피곤함에 쩔어가지고 그냥 끄고 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피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자리도 바뀌고 환경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숙소가 굉장히 바뀌었는데 굉장히 이제 따뜻하고 좋긴 한데 너무 건조한 거예요. 이게 건조하니까 너무 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어제는 이제 잘 때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바닥에다 깔고 이제 양말이 아니고 뭐 옷도 좀 빨아가지고 이제 일부러 걸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 좀 낫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지혜도 있지만 어쨌거나 집 나가면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이렇게 부딪히고 힘들고 그래요. 그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 피곤하다 뭐 힘들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늘 돌아다니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된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만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영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기도 사역 쉽게 끝나지 않잖아요. 특별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씨름해야 돼요. 굉장히 영적인 어떤 압박이 심하거든요. 긴장감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런 피곤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소문이 덮어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피에로의 삶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우선순위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활동,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 피에로의 삶이 예수님에게서는요 가장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명보다도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신 거잖아요. 병든 자들 치유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기꺼이 물론 감당하셨죠. 근데 그것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피에로의 삶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가 주 사역지였는데 가끔 예루살렘에 들리시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와서도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지금 예를 들면은 이게 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 타고 뭐 가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어떤 때 꿈도 못 꿔요. 그리고 또 강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꿈도 못 꿔요. 근데 예수님도요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지만 옛날에는 걸어 다녔으니까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더 피곤한 거예요. 그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피곤한 거예요. 물론 거리는 지금 인도네시아가 훨씬 멀지만은 걸어가는 거는 예를 들면 2, 3일씩 걸어가요. 우리 인도네시아 가는데 그래도 한나절이면 가잖아요. 6시간 정도 걸리니까 비행기를 타지만은 그러니까 훨씬 더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이 어떤 압박감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뭐예요?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그게 습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이었다라는 건 정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선순위를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뭐라 그러죠? 그 힘이 있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천재가 못하는 일을요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도 먼 여행 중에 있을 그때에도 습관을 따라서 그 얘기는 갈릴리에 있을 땐 당연히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의 어떤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 되어져야 되겠죠. 집에서도 또 뭐 텔레비전 켜놓고 아니면은 전화 가까이 놓고 이러면은 띵똥띵똥 요 카톡 막 오잖아요. 오면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봐야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카톡 왔다고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 흐름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카톡을 다른 방에다 두세요. 방에서 기도할 것 같으면 거실에 그냥 두고 그냥 내가 정한 시간에 그냥 기도하고 요게 필요해요. 그래서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아멘.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요. 때로는 철야를 하시는데 밤이 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밤새도록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잠길 때까지 임재가 느껴지고 그럴 때까지 임재가 안 오면은요. 예를 들면 오늘 기도하기가 좀 힘드네.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 가버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충분히 어떤 일을 하시기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물론요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나만의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긴 해요. 예를 들면 운전하면서라든지 어떤 때로 심지어는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나만의 어떤 고유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묻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듣고 이러면서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매일 같이 충분하게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피에로의 삶이잖아요. 피에로의 삶을 위해서 이게 가능해야 돼. 근데 이렇게 피에로의 삶, 함께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있어서 이게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있어서도요. 나의 염려들 혹은 나의 의제들 다른 기도 제목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음인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하러 나갈 때 말 그대로 뭘 구하기 위해 나가지 말고요.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물고 임재가 있으면은요. 정말 그게 필요한 거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주시잖아요. 미리 그냥 기도 제목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급한 거 그냥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모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염려들 심지어는 기도 제목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면은요. 주님이 그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좋은 거는 예배함으로 나감이 좋아요. 근데 예배가 뭐예요? 주님 행하시는 일들을 찬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그분으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분이면 좋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엄마면 좋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주일 저기 설교를 듣는데 예성이가 아니라 주한이가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도 엄마 보려 막 뽀뽀를 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그렇게 좋아도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야지 뭐 뽀뽀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한이는 엄마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뭐 엄마 손에 들려 있는 뭐 사탕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엄마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이면 좋게요.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하면은요. 그게 그냥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져서 그냥 그걸로 좋은 거죠. 마음에 즉각적인 안정이 오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나가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예배함으로 나갈 때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제 예배 가장 좋은 수단을 찬양과 경배로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로 하되 직접 화법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단계를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배워야 돼요.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찬양 팀들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단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불안한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좀 더 기도해보고 또 여기 단계가 맞는가 또 주님 주신 물론 단계보다도 하나님 인도가 더 중요하긴 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이 단계가 전혀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주일 낮에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되나? 근데 우리 지난번에 예배도 다녀왔잖아요. 그 컨퍼런스 때 그때 그렇게 야단 많이 맞았잖아요. 단계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단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우리 이제 선교회와 관련되어져서 리더의 책망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계 부분이에요. 단계 부분. 그래서 이 단계 부분들을 조금 은혜를 구하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서로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그런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게 지적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게 하고 나누다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근데 그게 공격이 아니라요. 우리가 서로 주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지적해도 우선 내가 먼저 마음 상하지 않도록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지체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거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지 말고 좀 불편해 하더라도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찬양과 경배로 나갈 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이 뭘까? 이제 이거를 초점을 맞추며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의 그 중보기도의 어떤 요소들이 되어지고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구하여 예배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그걸 보이시거든요.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 가정의 어떤 긴급한 기도 제목이라든지 절실한 것들을 보이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지체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 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혹은 기준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면은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붙잡고 중보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비춰주셨는데 이 가정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더 이렇게 새로워지도록 집중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보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비춰지잖아요.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면은 이 비춰지는 것들 이제는 행동해야 돼.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오베이인데요. 근데 이 순종에는 헨리 가비 목사님이 이 순종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조정과 순종. 그러니까 조정은 우리의 의식의 영역이고 순종은 행동의 영역이다. 그걸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정에는 뭐가 따라가요? 이 조정하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또 그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그게 투자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맞춰 나오기 위해서는 토요일날은 좀 일찍 자는 게 필요하다고. 근데 옛날에 우리 주말의 명화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우리 제가 젊었을 때 또 중고 제가 그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별히 그 서부 영화 있잖아요. 아세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뭐 이런. 그리고 리반 클립 이래가지고 담배 이렇게 꼬나 물고 정탁 차고 탁탁탁탁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서부 영화 굉장히 자주 하고 했거든요.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주말에 영화는 꼭 10시 넘어가지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거 보느라고 그러면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 뭘 좋아하는지. 요즘도 주말의 명화 이런 거 있나요? 텔레비전 없앤 지가 오래돼가지고 전혀 모르고. 요즘은 근데 보니까 순 오락물 뭐 음식 먹는 거 뭐 요리 뭐 이게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텔레비전 하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뭐 욕구 불만이 많은가 봐요. 쑥 먹는 걸로 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 어떤 것들인데. 하여간 어쨌거나 있잖아요. 그거 주일날 이제 특별히 주일학교는 9시에 시작하잖아요. 뭐 어른들이 11시에 시작하니까 좀 늦게 자도 그래도 일어나. 근데 주일학교는 9시에 시작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뭐 9시 올라면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씻기고 뭐하고. 그러려면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그 주말에 어떤 주말의 명화를 포기하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다른 영역에서도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는 대신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시간은 포기하지만 주일 아침은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거죠. 그게 조정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근데 행동에도 대가지불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왜 어려우냐면은 행동하면 뭐가 있어요? 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어도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행동해야 되는데 이 행동에는요 대가가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행동에까지 나갈 때에 그게 이제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비춰진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얘기를 하고
또 교제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굴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얼굴 구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피에로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서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우리가 아는 것의 영역에 있어서 그게 도덕적인 열매로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도덕적인 열매가 바로 이 피에로의 삶으로까지 나가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많은 엄마들 뭐 아이들은 뭐 그러기 힘드니까 근데 엄마가 그런 삶을 살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가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삶으로 아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네. 나도 그럼 기도해야지. 요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수십 년의 어떤 엄마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도덕적인 열매예요. 근데 이런 도덕적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피에로의 삶이 구체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도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것들이 정착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이루어지는데도 이게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수십 년의 시간이 지속되어지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와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 삶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실질적인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요. 뭐 기분 나쁘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밥 안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만약 그러면 그 굉장히 손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항상 우리의 삶이 호의적이고 항상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기도도 그렇거든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바쁜 일도 생기고 어떤 때는 뭐 기도 못할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환경들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고수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리고 이 온전함을 가지고 갈 때 온전함은 행위에서 온전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서의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마음, 바른 자세를 가질 때, 바른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나중에 행동도 온전하게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또 결단하는 분들은 나와서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하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피에로의 삶이 나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그래 그게 하나님 아는 것의 실상에서는 구체적인 그게 열매 도덕적인 열매라는.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부지런히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 읽으며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며 또 앞서간 선배들의 어떤 신앙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참고하며 이게 다 피에로의 삶에 함께 가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부지런히 이렇게 추구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피에로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요래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제가 1시간 만에 끝냈어요. 애들하고 할 때는 1시간 반 오늘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됐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이번에 그 캠프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게 뭐 캠프에서 다루어질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다루어져야 똑같은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기도하죠.